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그 비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시작할 때 9년 전이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설교는 매 창립 기념일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두 번째 주에 했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1902년에 12월 22일 날 121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인천의 제물포 항을 떠나서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 19명이요 신체 검사에서 탈락을 받고서 한국으로 돌아갔고 3개월 후에 102명이 하와이의 첫 이민의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처음 하와이로 갔던 그 한인 이민자의 숫자가 이곳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청교도들의 숫자와 똑같은 102명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가장 먼저 와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미국 최초의 한인 교회인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 미국 땅의 역사가 그 청교도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처음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예배를 인도했던 분이 김이재라고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요 내리 감리교회 출신인데 떠나올 때요 내리 감리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증을 받고 떠난 분이세요. 당시 한국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던 그냥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한 평신도였지만서도요, 이 김인재 권사님은 미국 땅에 한인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건너왔던 겁니다. 그럼 첫 이민자들이 와서 일하는 곳은요,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노동이고 또 무시당하고 외로운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당시 이민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요 남자들이었고 싱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미국 땅에서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한 것이 여기에 있는 남자들이 한국에서 부인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게 뭐냐면 픽처 메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한인 남자들이 자기의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사진을 보고서 여자들이 이 사람 괜찮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이 어렵고 힘드니까 미국에 대한 동경을 갖고서 자기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혼이 성사되어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요 이곳에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가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왔던 겁니다. 근데 우픈 일도 있었습니다. 우프다라고 하는 말은 우습고 슬픈 이 말을 하나로 합쳐놓은 게 우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들이 자기 사진을 한국으로 보냈는데요,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국에서 그 사진을 받고서는 이 남자랑 내가 같이 결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미국으로 온 겁니다. 미국으로 오면서 얼마나 내가 이런 남자랑 같이 남편을 두고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남편이요 40대 50대 아저씨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속았다라고 여인들이 슬퍼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보니까요 여자만 속은 거 아니더라고요. 여인들도, 한국에 있는 여자들도 자기의 젊은 시절에 사진을요 한국에 보냈던 거.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10대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첫 한인 이민자의 가정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지친 이민 생활에 힘을 얻고 영적인 에너지를 새롭게 받을 수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오늘날 이 미국 땅에요 200만이나 되는 한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이 미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70%나 될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건강한 크고 건강한 크리스찬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인들의 위상이요 점점 높아가더니 한국인 하원의원이 탄생되었고요. 급기야 한국인 상원의원까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같이요 지극히 작고 초라한 출발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온 그분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심은 씨앗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깨알만하다, 좁쌀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겨자씨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채소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부들은요 한 해 추수를 마치고 다음 해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게 농부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해에 무슨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 1년의 생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행복이 결정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들은요 좋은 씨,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씨앗, 한마디로 돈벌이가 많이 되는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농부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겨자씨를 가리켜서요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좀 밭에 심는데 큼지막한 것을 심는다 하더라도요 자라나는 동안에 이게 잘 자라날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 텐데 가장 작은 씨앗을 심었으니까요 그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씨를 심었으면 좀 듬뿍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많이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요 겨자씨를 밭에 심었는데 얼만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알을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도 딸랑 한 개만 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약간은 조금 모자란 사람 아니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는요, 겨자씨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았기에요 하나만 심었던 겁니다. 농부는 겨자씨가 잘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겨자씨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았던 겁니다. 그 겨자씨 하나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았기에요 이 농부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땅에 묻어버리고서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재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건물이 지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곳에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건물을 보니 아마 저 자리에 어떤 용도로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즈나 규모를 보니까 저건 북창동이 들어서겠구나. 저기는 샤브샤브가 들어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예측하고 그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누가 현재를 더 정확하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지난 9년 전 오늘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심은 그 겨자씨는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이준환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롱아일랜드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여기저기에서 걱정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플러싱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롱아일랜드에서 다이렉트로 개척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야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애정 어린 조언들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한 분 한 분 주님의 교회로 모여들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고백들을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처음보다는 분명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때때로 제 눈에는요 열매가 참 더디 맺혀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실체가 흐릿해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이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원하는 풍성한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주님의 교회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 그 비전 안에 우리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안에 우리들이 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오늘 본문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하심을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요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 서로를 그냥 현재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더욱더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의 가능성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심은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씨로서는 아주 작지만 세월이 가면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 그러면 겨자씨가 자라서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 심지어는요 그 커다란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위에 앉을 정도로 그 커다란 둥지를 틀고 큰 나무로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참으로 가슴 설레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를 들판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겨자씨가 자라나면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가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와 언덕길 위에서 자라난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 혹은 겨자꽃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봄철에 제주도에 가면요, 유채꽃이 들판과 언덕에 쫙 깔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이 겨자꽃이요 들판에 깔려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겨자씨가 최고로 자라난 모습입니다. 사람의 키보다 한 팔 정도 더 높아 보입니다. 겨자씨가 보통 자라서는요 한 1.5m, 최고로 많이 자라면 한 3m 정도까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 겨자씨가요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아주 연약한 들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겨자씨가 자라서 그 위에 커다란 새들이, 독수리가 날아올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사실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맺는 꽃은요 겨우 1년생 들풀입니다. 그러니까 즉 1년 피었다가 다시금 사라지는 들꽃과 같은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곳에 커다란 새들이 와서 앉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겨자씨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잘못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앉으사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서 있더니,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뒤이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몰려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은요 하나같이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천대받는 그런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마치 겨자 풀꽃과 같이 그 별 쓸모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어쩌면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귀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좀 이놈의 세상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작고 볼품없는 겨자씨 같은,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라나는 그 겨자씨가 마치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들꽃과 같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게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기쁨과 희망을 발견했던 거예요. 사실 이 비유는 역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겨자씨가 거대한 거목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인 겁니다.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겨자씨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봐도 겨자 풀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초라한 겨자씨 하나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생명력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고 역동성인 겁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고 초라했어요. 무식쟁이 어부들 12명 데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에 모이면요, 한 방에 그냥 가득 차고 그 자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면은 돛담배 하나면은 충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고 초라한 그 인생들이요, 주님과 함께 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진은 우리 주님의 교회 첫 야외 예배 사진입니다. 배를 타고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 교인들이 다 너무 작아서 그냥 저 배 하나에 타도 그냥 자리가 넉넉할 정도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 배에 탔을 때 12명이었죠. 주님 빼고. 근데 저희도 12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2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았습니다. 근데 12이 시작한 주님의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작고 초라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시작하셨기에 주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목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잘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힘써 함께 써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영향력입니다. 저는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하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장해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32절을 들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새들은 잠시 나무에 머물다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새들은 나무에게 별 유익이 없는 존재입니다. 새들은 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나무에서 쉼을 얻습니다.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온통 새들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겨자씨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덩치를 키워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왔지만서도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주어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자기 것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멸망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지를 더 널리 펼쳐야 합니다. 우리의 통을 좀 더 크게 해야 하는,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주님의 교회는 좀 손해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먼저, 내가 먼저 내 것 포기하고 내어줄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는 것처럼 주위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쉼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손해 좀 봅시다. 손해보라고 하니까 말들이 안 나요. 한 번 더 해보죠. 자, 손해 좀 봅시다. 지난주일에 우리 IT에서 사역하시는 강덕식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IT에 한국의 선교사들만 30분 정도가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코비드 그리고 깽단들이 나라를 점령한 이후로 지금 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갱단들이 비행기에 총격, 민간인 비행기에 총격을 가해서 미국 정부에서 강제로 철수해가지고 선교사님도 지금 나와 계시다.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행편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두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손을 떼고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IT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비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땅에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떠나고 있는 그 땅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나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심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보면요, 본성상 자기 필요만 채웁니다. 나예요. 과자를 먹어도 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좀 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자기만 먹던 과자를 주는 거예요. 엄마 하나 드셔보세요. 아빠 하나 드셔보세요. 아기가 주는 그 과자 하나예요. 엄마 아빠는요, 이 가슴이 아주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예요. 애가 이렇게 컸구나. 그 과자 하나에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애가 나만 생각하다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요, 뿌듯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린 교회였는데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먹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내가 커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에 도미니카 가서 찍었던 사진이죠. 가서 연극하고 가서 컴퓨터 교육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그곳 아이들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와 같은 주님의 교회를 지난 9년 동안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세워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비전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통이 커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